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복음의 진리로 인해 자유를 누리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전의 삶이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그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흔히 자유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는 대립되는 개념들을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율법과 믿음, 율법과 성령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지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유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침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로 인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질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격정적인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웠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거짓 교사들 곧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인과 같이 이방인들도 있죠. 여러 사람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여겨졌던 그 할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몸에 지니고 사는 그런 언약의 상징이죠.
복음을 영접한 후 이방인들이 신앙 공동체에 입교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적지만 이 누룩을 덩어리에 놓으면 이 온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게 되죠.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할례 율법을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누룩이었습니다. 누룩과도 같은 이 거짓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거짓 가르침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깨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교회를 요동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 스스로나 할례를 받으라라고 베어버려라라고 명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라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교훈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해왔던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굳게 붙들고서 다시 푯대를 향한 그 신앙의 경주에 오롯이 서기를 소망했죠.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하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그러한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모두가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될 위험성이 있죠.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자유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각자가 차별과 배제 없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핵심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지요. 믿음의 삶을 속박하고 굴레를 씌우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곧 구속의 은총으로 인한 자유, 복음의 자유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오셨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라는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로 이미 과거에 끝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겸손히 받으셨습니다. 진노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제한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자유임을 알려주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자유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인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도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은 평안을 누릴 수 없죠. 반대로 육체적인 그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영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라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삶을 주장하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육체의 기회는 육체의 정욕대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에서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정욕과 반대되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유는 온전한 그러한 자유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지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구속의 은총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자유를 선용해야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자유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자유.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자유의 복음의 의미이죠. 자유로 시작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그러한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로 승화되어야죠. 종, 곧 노예는 사회 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신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되라는 것, 이것은 수치의 상징이 되라는 그런 노예가 되라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죄의 굴레에 갇혀 살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중요한 의미는 사랑의 섬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특권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는데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여서 종이 되는 것이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셨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서 하나님에게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죠.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는 자원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 자유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그러한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원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이고 바로 섬김을 위한 자유이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면서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였죠. 상대에 따라서 자신을 맞췄던 그 삶의 자세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부정의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온 그러한 자유의 모토였고 자유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철저한 자기 부정과 절제, 사랑으로 섬겼던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신만의 자유가 인생의 목적이 되진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의 자유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추사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할 줄 압니다. 이웃의 자유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할 줄 알죠. 이기적인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피차 멸망한다라고 경고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불평하고 당짓고 분열하면은 그 공동체는 결국 깨어지게 되죠. 이것이 각자의 자유를 남용하여서 방종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선용해야 합니다. 참 자유의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낼 때에 마지막 날에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얻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막힌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매이지 않으며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사랑과 자유로 이웃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며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억압과 차별 아래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여서 자유하게 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주도적인 사랑으로, 경계 없는 사랑으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서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한 그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에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은 서로 사랑하여서 종노릇함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